오늘 저는 여러분과 읽은 마태복음 21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예루살렘을 향해서 올라가시는데, 제가 설교 제목에 말씀드렸듯이 이게 몇 번째 예루살렘에 가는 거라고요? 네? 몇 번째 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네. 마지막 번째. 몇 번째인지 여러분 잘 기억 안 나죠? 제가 본문에 예수님의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을 했으니까 몇 번째 가는 거라고요? 마지막 번째 예루살렘에 가고 있습니다. 사실 이 마지막 번째 예루살렘에 가는 것은 보통 때의 예루살렘에 가던 모습과 전혀 다릅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예루살렘에 마지막으로 가고 있는 이 모습은 마치 환자가 죽을지도 모르는 수술을 받기 위해서 수술실에 들어가는 것과 같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암 말기라고 하는데 그래도 수술을 한번 해봅시다. 그래서 수술실에 들어갈 때 마음이 어떻습니까? 두렵고 떨리지요. 이 수술이 정말로 제대로 잘 될 수 있을까? 내가 마취해서 깨어날 수는 있을까? 이 수술을 통해서 내 몸속에 있는 모든 암세포들이 제거될 수 있을까? 그리고 수술을 받기 전에 의사가 누군가가 대신 와서 종이에 써져 있는 많은 종이들을 넘기면서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수술을 받다가 무슨 일이 생겨도 무슨 술을 하지 않는다든지 뭐 하지 않는다든지 쫙 쓰고, 심지어는 당신의 이름이 뭐냐, 생년은 어떻게 되냐, 당신의 주소는 어떻게 되냐, 그 사람이 맞는지 이것저것 정보를 다 물어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어떻게 해요? 그곳에 사인하라고 합니다. 사인할 때 그 심정은 어떨까요? 물론 저처럼 그냥 손가락이 잘려서 손가락 수술 받고 사인하는 거, 그거는 그럴 수도 있지 이럴 수 있는데, 암 말기 환자가 마지막 수술을 받는다고 할 때 그의 마음 상태가 어떻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예루살렘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죽음의 수술을 앞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마지막 수술을 앞두면 어떻게 하는 줄 아십니까? 남편 같으면 아내를 불러놓고 얘기합니다. 혹시나 내게 무슨 일이 생기면 저 집에 있는 저 가방을 들고 잭 오피스로 가라. 거기 가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이 사람은 누구예요? 군대를 리탈한 사람이죠. 군대를 리탈한 사람은 가방 안에 서류를 딱 두고 있다가 내가 무슨 일이 생기면 저 부대에 있는 잭 오피스, 맞아요? 잭 오피스로 가라. 그러면 거기서 알아서 잘 해줄 거야.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이런 것들은 다 유언장에 변호사를 통해서 유서를 써놨으니까 거기에 가면 다 알아서 해줄 거야 하면서 신변을 정리합니다. 왜? 혹시나 수술하다가 내가 깨어나지 못하면 어떻게 될까? 그것을 염려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고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는데, 그는 신변을 정리한다든지 또는 나는 더 살고 싶습니다라고 매달린다든지 그런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셨어요. 오늘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느냐, 마지막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었느냐 하는 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그냥 입성한 것이 아니라 준비를 하셨습니다. 그 준비가 뭐였습니까? 예수님께서 제자 둘을 보내어서 건너 마을에 있는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오게 하셔서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1절로 3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에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메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예수님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는데 어떤 나귀? 어떤 나귀를 타셨어요? 그렇죠. 새끼 나귀를 타셨어요. 본문에 사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한 장. 여기 보시면 예수님은 성인이십니다. 성인이신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셨어요. 말, 당나귀, 나귀 어떤 게 제일 크죠? 말이 제일 큽니다. 그 중에서 그 다음 큰 게 뭐예요? 당나귀예요. 그 다음 큰 게 뭐예요? 나귀예요. 큰 걸로 얘기하니까 그렇죠. 그러면 가장 작은 게 뭐죠? 나귀, 당나귀, 말 순으로 크기가 다릅니다. 그런데 말도 아니고 당나귀도 아니고 나귀도 아니고 뭘 가셨다고요? 새끼 나귀 새끼를 타셨어요. 지금 사진에 보면 별로 어색해 보이지 않지요? 근데 여기 보시면 왼편에 보면 꼬마 아이가 하나 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외치는 꼬마 아이가 있는데 꼬마 아이의 키에 보면 나귀가 그 나귀 새끼가 꼬마보다 커요, 작아요? 작지요. 저 작은 나귀를 성인인 예수님이 타셨어요. 아마 예수님 키가 어떻는지는 모르겠지만 발이 바닥에 닿을까 말까 할 정도로 아마 그랬을 것 같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래도 여기에서는 나귀가 조금은 좀 예수님이 나귀인데 이렇게 발이 이렇게 있는 것처럼 보이는데 나귀 새끼 그러면 아마도 예수님의 발이 땅에 닿듯 말듯하게 여러분 어린아이가 여러분들 업어준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없는 신용은 하지만 발로는 내가 이렇게 그러죠? 아마도 그런 모습이 연상되지 않을까. 저 모습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우스꽝스럽지 않겠어요? 네? 뭔가 좀 이상해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말을 탔다든지 그것도 예수님이 무슨 승리에 입성을 하는 사람처럼 백마를 탔다든지 이러면 좀 뭔가 좀 어울릴 것 같은데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셨어요. 왜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셨을까요? 혹시 아시는 분? 왜 예수님이 새끼 나귀를 타셨는지 아시는 분? 몰라요? 저도 몰라요. 단 아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미리 말씀하셨어요. 승리의 왕이 입성하시는데 그는 겸손하여서 새끼 나귀를 탔다라고 하는 예언이 이사야서에 있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대개는 걸어서 올라갔습니다. 왜 걸어서 올라갔을까요? 예수님은 갈릴리 사람, 가난한 동네 사람이었기 때문에 무슨 말을
키울 만한 돈도 없고 능력도 없었기 때문에 보통 제자들과 걸어서 예루살렘에 올라갔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마지막 예루살렘 입성에는 유독 제자들을 보내서 나귀를 빌려오게 하시고 그 나귀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셨습니다.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이유는 이번에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것은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는 것은 그것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아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자신이 예루살렘에서 겪으실 모든 일들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줄을 믿었고 하나님의 말씀만 붙들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중에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자신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한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경을 묵상하다가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 이사야서가 아니라 스가랴서에 있는 말씀, 즉 구원을 베푸실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말씀을 생각하게 되었고 그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많은 제자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것이 전부 우발적인 사건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모든 것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 사건이 우연하게 일어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통제하시고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번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특별하다는 것을 아셨습니다. 만일 이번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려면 스가랴 선지자가 예언한 내용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스가랴 선지자는 스가랴 9장 9절을 통해서 내 왕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임하실 것이라고 예언했습니다. 우선 예수님은 두 가지 방면에서 그의 놀라운 지각을 보여주십니다. 그 하나는 스가랴서의 예언, 즉 메시아가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다는 말씀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그 나귀 새끼가 지금 어디에 있는지 알고 계셨습니다. 즉 예수님은 한편으로는 성경에 대한 놀라운 지식을 가지고 계셨고 또 한편으로는 지금 그 성경을 이루게 할 현실에 대하여 놀라운 지각을 가지고 계셨던 것입니다.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이 세상의 일들이 우리가 보기에는 모두 그냥 무질서하게 일어나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말씀들이 하나씩 하나씩 성취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요즘 컴퓨터 과학의 놀라운 발달로 인해서 아주 작은 칩 안에 엄청난 정보를 넣을 수 있고 또 그 칩의 내용대로 기계들이 작동을 합니다. 요즘 자동차들은요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AI가 작동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차들은 속도가 어느 정도 올라가면 문이 탁 잠깁니다. 속도가 빨리 가는데 혹시나 어린아이 문을 잡고 놀다가 문이 열릴까봐 속도가 어느 정도 붙으면 문이 잠깁니다. 그리고 차선을 타고 가다가 차선을 밟거나 하면 어떻게 돼요? 차에서 드르륵 진동이 오면서 차가 다른 차선을 밟고 있다는 것을 이야기해 줍니다. 또한 사각지대에 차가 있으면 백미러는 보이지 않는데 이 차가 그것을 알고 차 앞에 경고등이 켜지도록 만들어 놓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요즘 차들은요 딱 버튼만 눌러놓으면 차선에서도
차선 가운데로만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차가 달려가고 있는데 갑자기 앞에 장애물이 탁 나타나면 어떻게 돼요? 차가 갑자기 브레이크를 팍 밟습니다. 내가 밟은 게 아니에요. 차가 알아서 브레이크를 밟아서 추돌 사고를 예방해 줍니다. 뿐만 아니라 거대한 비행기는 어떻습니까? 옛날에는 비행기 그 조종사들이 조종을 잘해야 됐는데 요즘은 어때요? 자동 항법 장치라고 하는 GPS가 있어서 GPS에 목적지를 딱 눌러놓으면 지가 알아서 목적지를 향해서 찾아갑니다. 이 모든 것들이 모두 컴퓨터 칩 안에 내장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말씀과 연결시켜서 일어나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요즘 차라든지 비행기는 컴퓨터 칩에 연결되어 있어서 되어지지만 이 세상의 모든 일어난 일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현실을 연결시켜서 일어나게 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입성하지 않으시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물론 제자들이 그 당시에는 정신이 없어서 몰랐지만 나중에 이 일을 생각할 때 십자가를 전체적으로 주도하신 분이 예수님 자신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두 제자가 길 건너편으로 갔을 때에 마침 거기에 나귀와 나귀 새끼가 묶여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나귀와 나귀 새끼 둘 다 묶어 놓았을까요? 아니면 한 마리만 묶어 놓았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새끼와 어미가 같이 있을 때는 어미만 통제하면 되는 거예요. 어미만 통제하면 돼요. 어미만 묶어놓으면 새끼는 자유롭게 뛰어다니지만 엄마의 눈에서 벗어나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때 나귀 주인이 와서 묻습니다. 왜 너희가 네 나귀를 풀어? 라고 물었더니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대로 주가 쓰시겠다 라고 말했는데 주인은 아무 말도 하지 않고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가게 해 주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나 그때나 나귀 값이 쌀까요? 싸진 않을 거예요. 그죠? 거기다 새끼까지 두 마리인데, 그런데 주가 쓰시겠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니까 주인이 아무 말 없이 그냥 빌려 주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꼭 나귀가 있어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이 말씀을 성취하려면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부터 나귀를 끌고 와서 거기서 나귀 새끼를 타고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그 나귀 주인이 주께서 쓰신다는 말 한마디에 나귀와 새끼를 내어줄 수 있었을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이렇게 상상을 합니다. 아마도 그 나귀 새끼의 주인이 예수님의 순교는 제자였을 것이다. 또 어떤 사람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미리 알아보시고 빌려달라고 예약을 해놨을 것이다. 그러나 이 마지막 순간에 모든 인간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통제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주님이 쓰시겠다고 했을 때 불가항력적으로 이 주인은 나귀를 내어드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나귀와 나귀 새끼를 같이 데리고 온 것은 아마도 새끼가 너무 어려서 어미와 같이 오지 않으면 새끼는 따로 오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어미를 데리고 오고 그 어미에 딸려서 새끼가 같이 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도 성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일어난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4절로 5절을 보십시오.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르렀으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큰 말을 타신 것이 아니라 나귀를 타셨는데 그 중에서도 나귀 새끼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어른 나귀도 아니고 나귀 새끼를 타고 성 안으로 들어온 모습을 보면 우스운 구경거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이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는 것을 보고 아주 좋아해서 어린아이가 종려나무를 흔들면서 호산나 호산나 이렇게 좋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나귀 새끼를 타고 있는 예수님의 눈높이가 자신들의 눈높이와 비슷했기 때문이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들은 예수님께 다가와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보기도 하고 나귀 새끼의 머리를 쓰다듬어 주기도 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결코 예루살렘을 정복하기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오신 것은 겸손하게 그들의 친구가 되어주시고 그들을 위하여 예수님 자신을 섬김의 도구로 내어주기 위하여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치 사람들에게 여러분이 필요한 것이 있으면 무엇이든지 다 시키세요 라고 자신을 소개하는 것 같았습니다.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자신의 모든 것을 다 바치기 위하여 나귀 새끼를 타고 입성하신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입성이라는 얘기는요, 한문인데 성에 들어갔다 이런 말입니다. 혹시 이해가 안 되실까 봐서 구원 설명합니다. 입성한다, 성에 들어갔다. 예루살렘이 성으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입성이라고 하는데 즉 예루살렘에 들어가셨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려 할 때 많은 사람들이 왕을 환영하듯이 예수님을 환영하면서 호산나 하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8절로 9절에 보시면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어떻게 생각해보면 다 큰 어른이 아주 작은 나귀 새끼를 타고 성으로 들어가는 모습은 우습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나귀 새끼를 타고 가시는 것을 보고 웃거나 조롱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람들은 그런 예수님을 왕을 영접할 때처럼 자기들의 겉옷을 길에 깔고 종려나무 가지를 꺾어 흔들면서 예수님을 환영했습니다. 전쟁에 이기고 돌아오는 승리를 하고 돌아오는 왕이 백마를 타고 들어올 때 많은 사람들이 길가에 옷을 깔고 붉은 양탄자를 깔고 올리브가지 나무 열매를 흔들면서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왕들을 환영하듯이 이렇게 예수님을 환영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 예루살렘에서는 큰 소동이 일어났고 많은 사람들이 갈릴리에서 오신 예수님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다. 근데 오늘 좀 전에 읽은 본문에 보니까 분중스러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불렀습니다.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왕족이라는 말입니다. 왕이라는 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이야말로 하나님이 보내신 이스라엘의 구원자 왕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주의
주의 이름으로 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전권을 가진 자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라고 했습니다. 이 호산나라는 말의 뜻은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 이 구원이 지극히 높은 하나님으로부터 임했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어떻게 해서 우리들이 갑자기 예수님을 이렇게 메시아로 영접하게 되었을까요? 우선 하나는 예루살렘에 온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과 이적을 통하여 예수님을 믿게 된 사람들이 많았다라는 것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유대인들은 갈릴리 사람들을 별로 좋아하지 않았습니다. 한국 사람들도 지역색이 있어서 뭐 어디 사람은 뭐가 어떻고 뭐 어디 사람들은 뭐가 어떻고 충청도는 뭐 제가 충청도니까 충청도를 예를 들면 충청도는 멍청도라고 이야기해서 뭐가 어떤데 뭐 이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그런 지역색이 우리 대한민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도 있었어요. 예루살렘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이 갈릴리 사람들을 아주 싫어하고 무시했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이 갈릴리 출신만 아니었더라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그때 당시에도 몇 배는 더 많았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예수님에게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능력이 있었습니다. 이것을 보고 들은 사람들 중에서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많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아마도 사람들은 알 수 없는 어떤 힘에 이끌려 흥분이 되어서 자기도 모르게 이런 소리를 질렀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것은 옛날 다윗 왕이 하나님의 괴를 예루살렘 성에 가지고 오면서 찬송하면서 춤을 추었던 것과 비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괴는 하나님의 보좌였던 것입니다. 이제 그 왕이 예루살렘에 임하셨는데 사람들은 그 사실을 잘 모르고 있었습니다. 이때 갑자기 하나님의 감동이 임하면서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게 흥분이 되어서 이렇게 예수님을 보고 경배를 드리고 어린아이들은 예수님을 보고 찬송을 부르고 소리를 질렀던 것입니다. 여기서 놀라운 것은 아이들이 흥분해서 계속 소리를 지르면서 예수님을 찬양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다른 복음서에 보면 무리들이 소리 지르는 것에 대하여 유대 지도자들이 상당히 신경을 쓴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의 자손 또는 호산나 이런 말은요, 일본 사람들이 한국을 이렇게 침탈하고 있을 때 대한독립 만세 외치는 걸 제일 싫어했죠. 마찬가지로 이 호산나라는 말과 다윗의 자손이라는 말은 대한독립 만세라는 말과 비슷한 내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신경을 쓸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로마는 예루살렘은 로마인들에 의해서 한국이 일본에 이렇게 36년 동안 억압을 받았듯이 로마 군대에 의해서 억압을 받고 있는데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나 호산나를 외치면 독립운동을 하는 것과 비슷하게 받아들여지기 때문에 로마 군대들이 혹시나 해치지는 않을까 그런 염려를 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우리가 소리를 지르는 것을
막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감동으로 노래 부르고 소리 지르는 것을 계속하게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의 미래가 로마와의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보셨기 때문입니다. 즉 하나님이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십자가에 처형하였기 때문에 예루살렘이 망하는 것이지, 예수님을 환영하고 노래를 불렀다고 해서 망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유대 지도자들이 저 어린아이들이 외치는 저 소리에 입을 막아달라고 했을 때에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저들이 소리치지 않으면 뭐가 대신 소리친다고요? 돌멩이들이라도 대신 소리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결론적으로 오늘 말씀드리면 예수님의 예루살렘의 마지막 들어가는 것은 나귀를 타는 것이나 어린아이들이 호센나 노래를 부르는 것이나 이 모든 것들이 그냥 우연히 주어진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주어졌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에게 주어지는 일과 사건들을 보십시오. 이것이 그냥 우연히 일어나는 사건들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병이 들게 되었을 때 그냥 우연히 병드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잘못 사용했다든지 무리하게 사용했다든지 생활 습관이 잘못됐다든지 이런 어떤 여러 가지 것들로 인해서 병이 생기는 것이지 그냥 우연히 생기는 것이 없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이 일생은 우연히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하나님의 섭리에 의해서 지금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미래를 준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무엇을 원하시는지, 또 내 앞으로 남은 인생을 무엇을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우리는 찾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셨던 예수님도 구약 성경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 하나님의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인하여 우리의 미래를 예측하고 또 그대로 살아가는